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은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는 13장부터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1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지만 그 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각 지파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나안 완전 정복은 실패하고 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후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갈렙의 믿음입니다. 14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볼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현실을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건장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 대 아낙 사람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희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단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교회가 많은 것이 희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도 안 생기고 희망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충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충성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갈렙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잠깐 등장할 뿐이에요. 여호수아의 조력자로서 자신의 몫을 묵묵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요. 갈렙은 조력자입니다.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여호수아는 1위, 갈렙은 2위 이하인 것이죠. 만약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뭐야? 나도 여호수아처럼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복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들어 모십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의 충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갈렙의 모습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의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일에 묵묵히 충성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